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한편으로는 큰 내용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빌레몬서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양반제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이 양반이 평민과 결혼하는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기초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는 교제와 사랑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분단을 겪고 민족 상잔의 고통인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나라든 누가 통일을 이루든 우리에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똑같은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어떤 체제가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체제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체제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은 휴전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 체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좌파, 빨갱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대립 속에서 기존 사회, 내가 있는 사회의 체제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파, 빨갱이 이런 말에 예민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위협 속에서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면 아주 죄악시하고 금기시했습니다. 간첩죄는 그 처벌도 강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첩죄는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처럼 어느 사회나 그 사회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금기시하고 죄악시하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원래 노예 제도는 그 이전에부터 항상 있는 인류 속에 있는 제도였지만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그렇게 많던 시절이 없었어요. 로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지배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노예가 되느냐? 전쟁에서 붙잡아온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가난하여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노예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노예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보다, 일반 자유인이라고 그러죠. 일반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대규모 농장이 있었어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데 노예들이 그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노동으로 로마의 식량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영농, 혼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지는 거지. 노예 중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을 뿐 아니라 집안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선생인데 노예인 거예요, 신부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던 것이지요. 간의 수공업도 노예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가사, 교육, 공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노예 노동은 로마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이라고 하면 아주 큰 죄인 것처럼 노예가 도망을 간다거나 노예가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아주 큰 죄였던 것이죠. 자, 이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기 때문에 구금되어서 그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한 감옥 대신에 집을 정해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대신에 병사들이 몇 명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을 방문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아주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바울이 돌보아야 할 교회들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바울 대신에 방문하거나 그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거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에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고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네시모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원래는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대화를 하던 중에 누구의 노예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하필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참 우연 같은 그런 만남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넓은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가끔은 정말 세상이 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이 쉬어졌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니, 여러분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간첩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간첩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간첩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오네시모도 당연히 고민이 됐겠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재정을 관리하는 노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고 노예 한 명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그 집에 다른 노예들도 있는데 다른 노예들도 다스리고 또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잡기만 하면 매질을 하든가 아니면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거나 그래야 또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라는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알려줘도 됩니까? 안 되지요. 당신은 노예제 사회여서 도망친 노예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겠지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간첩죄를 짓고 숨어 있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오네시모인 것이지.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를 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자니 그것도 도저히 하지 못할 짓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야,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네가 빌레몬에게 다시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절대로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빌레몬에게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잡힌 몸이니 갈 수가 없고, 내가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대신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빌레몬에게 가는 것은 위험하다. 안심해라.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고요, 편지를 쥐어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당사자인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대신 사죄하는 것은 사죄가 아니죠. 본인이 직접 사죄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들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빌레몬이 있는 골레소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네시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산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아닌 또 다른 큰 대도시에 가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빌레몬에게 가겠습니까? 바울이 써주는 편지 하나 달랑 들고 훔쳤던 돈 갚을 것 하나 없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으로 가는 것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모진 채찍이나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로 갔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고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빌레몬에게 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빌레몬의 이 용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빌레몬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의 이런 회개의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에게 회개의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자신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를 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착한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와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십자가 은혜로부터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평소에 다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혔는데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 동력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교제겠지만 교제한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뜻은 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집이 있으면 그 큰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빌레몬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동력자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자가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자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차 마신다고 해서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그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아마 이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 그죠? 골로새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를 읽었다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노예를 용서해 주라고? 그게 마땅하다고?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거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을 해도 못마땅할 판이지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는 게,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많은 재정적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합니까? 아니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용서하는 거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용서해라라고 명령해도 말없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마땅히 옆에 분들, 성도들 안에 너 왜 운빨이 돌잔치 않았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시끄럽고 빨랑와. 운빨이는 어디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빌레몬입니까? 빌레몬이죠. 당사자가 용서해야 되죠. 제3자가 용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그 당사자가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이 오네시모와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예수님을 믿는 빌레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명령하면 십자가 사랑이 나타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억지로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 자신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 영접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네시모 때리지 마라.
제발 오네시모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너의 동력자로 받아들여 달라, 너의 친구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너의 노예로 두어라 이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그를 풀어주고 그를 너의 동력자로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앞으로 달아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것도 아닌데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죄를,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직접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순종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네시모 가는데 엽이라도 보태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오네시모를 극진히 대접하고 맛있는 데 가서 사서 먹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 바울은 참 밑도 끝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뻔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처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사회 근간을 무너뜨린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빌레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보내고 자신을 대하듯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나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은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동력자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가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주인은 그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 종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약 120년 전의 일인데요. 1908년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마방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집에 또비가 하나 있었는데, 머슴이 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김제의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주인이었던 조덕삼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어린 이자익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됐을까요? 주인인 조덕삼이 안 되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보면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정말 신앙이 반듯하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으로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이 주인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자익 이 장로가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비용을 대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리고 금산교회와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 테이트 선교사 후임으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그 종이었던 이자익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조덕삼 장로님이 극진히 섬기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갔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 목사가 되었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그 교회 장로가 되는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와 같은 일이 우리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빌레몬서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가 화해하고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레몬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